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을까요? 낚시하시는 분들 잘 알지요. 너무 깊은 데 가면 고기를 입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라는 것입니다. 낚시한 분들 아시죠? 아침에는 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 어부들 봤더니 밤에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고기 잡아서 아침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미 해 떴습니다. 제자들 그물 깃고 있습니다. 그물 손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까닭없이, 물론 순종의 테스트도 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쭉 살펴보면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처음 만남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장입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 두 제자와 세례 요한이 서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째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가리키면서 예수 따를 것을 말합니다. 두 제자가 세례 요한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 제자 중 하나가 안드레인데,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 만나서 형, 나 메시아 만났다 그럽니다. 그리고 형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뭐지요? 그때는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너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된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 삼으신 겁니다. 두 번째 만남은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글자도 거의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시는데 베드로하고 그의 동생이 안드레가 이렇게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들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했더니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했습니다. 조금 더 가사 요한 세베대의 두 아들이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말하며 너희들도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런데 이때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봤더니 요한과 야고보가 아버지도 배도 그물도 버려두고 떠났다 했습니다. 여기 갈등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나를 부르면 부모, 아버지 버릴 것인가? 어머니는 안 나왔으니까 어머니는 버리지 말고 아버지 버릴 것인가? 그 갈등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베드로도 아버지 버리고 떠났는데, 세베대 두 아들도 아버지 버리고 떠났는데 나도 떠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독교는 그런 종교 아닙니다. 어떤 때는 그럴 때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버립니다. 난 심지어 자기 약혼자도 버린 남자 보았어. 다 버리라고 그러는데 난 버리고 떠날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 세베대가 예수님하고 전혀 접촉점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나를 따르라. 아버지 자기를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 좋아할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거기 할렐루야 아멘 할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미 접촉점이 있었습니다. 뭘 봐서 하냐면 훗날 사건인데 세베대의 부인이 예수님 앞에 옵니다. 당신 나라 임하면 내 두 아들 우와 좌 앉게 해주세요 말합니다. 인류 최초의 치맛바람은 온조입니다. 치맛바람은 성경에 제일 먼저 누구 부인이라고요? 세베대의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도
자기를 버리고 두 아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더 좋아한 거예요. 아, 이건 마땅한 거야. 참 이게 복되고 이게 우리 두 아들이 살아갈 길이야. 환영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만남, 베드로 만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은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그물을 던진다 하지 않고 배에 앉아서 그물을 수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호숫가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너무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오니까 뒤로 가시다가 베드로 배에 훌쩍 타시면서 좀 배를 띄울래? 이게 강대상 떨어지는 것처럼 띄울래? 그리고 그 위에서 말씀을 가르쳤다 했습니다. 끝나신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물을 순종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한 건 뭐죠?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것은 제가 아니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천학조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한국 사람으로서 수석을 했습니다. 들어갈 때 수석, 졸업할 때 수석.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웨스트민스터에서 그처럼 좋은 점수를 딴 사람이 없었다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추측해 보건대 한 1년쯤 지났을 것이다. 베드로가 뭔가를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최소한 그냥 신자가 아니고 뭔가 예수님 이렇게 딱 불렀으면 뭔가 우리는 기대가 클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 기적도 보았습니다. 많은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충족.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이 마음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이 된 거예요. 그 떠난 겁니다. 예수님의 3년 그 초기의 사역에는 그냥 뭐라 할까요? 전적으로 따랐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뭘 봐서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 베드로의 집에 누가 앞에 있었지요? 그렇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손을 얹으니까 열병이 떠나고 그 장모가 뭐 하더라? 수종 들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주 활동 무대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이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우리 예수님 머리 들 곳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항상 3년 동안 들판에 잤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 수 있어도 제자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합니다. 어떠한 주의 종이라도 3년 동안 들판에서 머리 들 곳 없으니까 잘못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이 한 말 가지고 예수님이 집이 없었어. 그게 아니죠. 주로 어디 가서 주무셨을까요? 제자들의 집. 가버나움에서. 마태복음 8장 오늘도 베드로의 집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장모병 고치고 장모는 예수님과 12제자에게 음식 만들어서 제공해 준 것입니다. 베드로 기대했는데 마음이 충족되지 않았어요. 마음이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풍성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 그래서 실망했을 거예요. 혹시 아니면 생활고도 있었을 거예요. 초기 사역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투잡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기가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거예요.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베드로야, 깊어야지. 깊어야지 마음이 충족되지지.
기뻐야지 마음이 충만할 수 있지. 기뻐야지 네 마음이 시원할 수 있지. 깊지 못하면서 어떻게 마음이 충만해질 수 있느냐. 여러분들, 깊지 않고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채울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가득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넉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이 깊지 아니하면, 우리의 기도가 깊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각이 깊지 아니하면 이 마음은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은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은 자유로울 수 없고, 이 마음은 해방이 없습니다. 이 마음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뻐야 되는 겁니다. 깊이 잠기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왜 10년, 20년 되는데 아직도 충만하지 못합니까? 아직도 답답합니까? 아직도 왜 맹숭맹숭합니까? 그냥 스케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출퇴근하는 거예요.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깊지 못하면서, 믿음도 깊지 못하고, 기도도 깊지 않고, 생각도 깊지 않으면서, 말씀의 깊이도 없으면서 말씀으로 채워져야지 마음이 충만해지는 건데, 예수로 채워져야지 마음이 시원하고 자유롭고 해방되는 것인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여기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다 있어요. 머리도 있어요. 머리도 채워졌어요. 가진 것도 채워졌어요. 근데 이게 안 채워지는 게, 이게 깊이 채워져야 돼요. 많은 기대들을 하고 삽니다. 금년도 우리는 기대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세례받았고 집사중도 됐으니까 내 마음의 변화를 원하는 거예요. 새로워지고 싶은 거예요. 달라지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 속에 예수로 충만해지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 속에서 말씀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고, 또 육신의 삶도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요,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몸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이 둘 다 채워져야 돼요. 둘 다 채워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기대했는데 아직도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질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깊은 데 가서 그물질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새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갈릴리는 그때 고기가 많았다면, 지금도 고기가 많대요. 그런데 어떻게 밤새 수고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을까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도 그래요. 그것은 하늘이 막았다. 항우가 한 말이에요. 하늘이 나를 막았다. 그리고 그 해야 전투에서 진 다음에 그냥 자살하고 말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막은 거예요. 이건 이 하나님이 막지 않았으면 답이 없어요. 내가 수고했습니다. 내가 노력했습니다. 경주했습니다. 근데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것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신앙이 아닌, 기도 응답이 아닌,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수단과 방법으로 그거 얻어진 것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만족합니까? 그거 여러분들 수단, 방법으로, 노력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여러 가지 막 분주에 뛰어가지고 얻어졌다고 해서 여러분들 마음까지 만족합니까? 행복합니까? 절대 아닌데,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왜? 인생은 두 가지로 돼 있거든요. 두 가지로. 어떻게 해서 깊어져서 이 충만히 채울 수 있습니까? 우리
금년에 우리 교회 주제입니다. 근데 2월 달이 오늘 본문이에요. 2월 달 달력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충만히 채우신 예수. 그 예수께 소망을 두자.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충만히 채우시는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서 깊어집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새 수고했으면 다시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해 뜨면 고기 낚시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해 떴어요. 그물질 했어요. 그런데 가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이제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믿습니까?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졌습니다. 소경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다 하니까 말씀대로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카다브라, 우리 가만히 있어봐. 얘들 아브라카다브라 무슨 말일까? 원찬님 무슨 말이지? 아브라카다브라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해리포터 시리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아브라카다브라. 이게 뭐지요? 이 아이가 해리포터가 그냥 빗자루 타고 가지 않아요. 그냥 뭐가 변하지 않아요. 반드시 앞에 이 말을 해야 돼요. 아브라카다부카. 이게 말도 어렵다. 아브라카다브라. 이게 뭐냐면요, 주문인데 고대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영어가 아니고 고대 히브리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한 대로 이루어지리라는 거예요.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우리로 말하면 말이 시가 된다. 뭐가 된다고요? 말한 대로. 고대 히브리인들은 수천 년 동안 이 말을 지켜왔어요. 근데 이 해리포터 작가가 고대 히브리어 이것을 가지고 그 마술, 해리포터의 글을 쓴 것입니다. 우리도 수리수리 마술이 같지요. 수리수리 마술이 주문대로 될까? 설교시는 무슨 말을 하는가? 될까? 수리수리 마술이 말대로 될까? 혜정아, 될까? 혜정이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 연구자들은 맞다 그랬어요. 맞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는데 한 언어를 주술처럼 반복하면 뇌의 잠재의식을 자극해서 의식보다 더 큰 힘으로 상상을 현실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의 말에도 이렇게 반복하면 뇌를 자극시켜서 의식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이 무의식의 세계, 이 상상을 현실화시킨다.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내 연구가들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말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셨습니다. 아멘이 없네, 그죠?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안 이루어진 것 있으면 가져오세요. 제가 변상할 테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베드로도 그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말씀이 내 사상, 내 신념, 내 개념, 내 삶의 진리, 온치 삼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어떠한 것들을 붙잡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사상입니다. 뭐 개념이라 말도 하잖아요. 내 개념입니다. 내 삶의 온칙 삼겠습니다.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깊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했는데 그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러는데 이 마귀가 다 빼앗아 가버리니까 이제 삶 속에서는 내가 사람 만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사자 가서 만나는 거예요. 당사자. 아유, 집사님 내가 그랬어. 내가 지금 그건 아니야. 만나는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지요? 밤에 이불 가지고 와서 강단에 엎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삶의 자세.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온수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막혔던 길을 열려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병원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저도 인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좋아하지만 그걸 가지고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만 우리의 중심에는 내 마음의 중심에는 난 말씀 의지하겠습니다. 말씀 의지하겠습니다. 예, 그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됐잖아요. 모세는 지팡이 있었잖아요. 여호수아는 지팡이 없잖아요. 여호수아가 직접 막 모세처럼 기적을 행한 것들이 있습니까? 물론 기도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능력의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에게 맹한 율법을 네가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뭐라고요? 평탄할 것이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형통하리라. 길은 평탄, 삶은 형통. 저는 믿어요. 저는 예수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를 위해서 이런 일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십자가 지고 사니까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교회도 부흥되지 않고 뭐 맑은 물에 고기 안 논다고 그러는데 그럼 믿음대로 돼요. 근데 저는 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믿어요. 여호수아야, 이 말씀 네가 묵상하고 가운데에 기록된 대로 네가 지켜 순종하면 너의 길 평탄할 것이다. 너의 삶은 형통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담대히 하라고 그랬대. 마음을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언제? 말씀이 있었을 때. 말씀이 있었을 때. 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친해야 되냐면 썰을 잘 푸는 김구라 같은 사람하고 친하지 마시고 이 말씀의 사람과 친구 되시길 바랍니다. 금에 대해 나와야죠. 얻어먹을 것이 얼마나 많아지는가.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다고 고기가 찢어지는데 2배 가득이에요. 동업자도 가득이에요. 요한의 배를 부르는 거예요. 가득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동업하면 그 사람도 복이에요. 왜 망하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친구가 되지 않냐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과 친구 되지 않냐고. 말씀이 없는 사람, 인간적인 사람, 사악한 사람, 거짓된 사람, 생각이 얕은 사람과 동업하는 거예요.
망하게 돼 있죠. 그럼 필수 코스지요. 이게 요한과 야고보는 베드로하고 동업했기 때문에 가득 채웠어요. 이 풍성하게 얻어질 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풍성하게 얻어졌는가? 이렇게 깊게 되었더니 풍성하게 얻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지금 베드로가 원하는 건 그물에 고기 가득 채우는 거예요.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 베드로는 이 그물, 이 육신적인, 현상적인 거 가득 채워줌을 통해서 베드로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죠. 제가 그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자영업을 해본 적이 있어요. 뭐였냐면 직장 다니는데, 어릴 때 직장을 다니는데 주일을 저는 전도사님이 주일은 지켜야 된다, 이 계명 지켜야 된다, 그래야 복 받는다 하니까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취직을 했는데 첫째 주일하고 셋째 주일만 쉬잖아요. 둘째, 넷째 주일은 쉴 수 없어요. 공장이 있는데 기술자가 뭘 찍어내면 저는 밑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교회를 안 갔더니 2달 됐더니 저를 불러요. 야, 요나야, 너 연락갈 때까지 집에서 쉬어라 그러더라고요. 나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강택 주식회사를 차렸습니다. 제가 점원도 되고, 제가 심부름꾼도 되고, 제가 사장도 되고, 뭐냐면 구두 닦는 것이 강택 주식회사 차렸습니다. 왜죠?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강택 주식회사는 희망이 없습니다. 공장에서 기술을 배워야지 장래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희망을 버렸고 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에도 제가 자영업 사장 출신입니다. 베드로 풍성하게 된 다음에 탁 나타나는 말, 이게요 신앙의 바른 코스예요. 주님,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제가 이 육신의 그물을 많이 고기 잡은 사람과 하나도 잡지 못한 사람, 둘 다 제자 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변함없이 이제는 한결같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 베드로처럼 누가복음 5장 이후에 선교지에 다닙니다. 여러분들 개독교, 그것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개장로란 말은 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한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제가 목사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참 고생하는데 목사 선교사들보다도 장로 선교사들 정말 훌륭합니다. 이번에도 느꼈어요. 왜 한국 교회의 이 촛대를 하나님께서 옮기시지 않는가? 이야, 장로님들 때문이다. 여러분들 개장로 아닙니다. 그럼 무슨 장로냐? 말장로도 아닙니다. 성경적인 장로들입니다. 믿습니까? 장로라는 무게가 그들을 부른 거예요. 안수 집사 때는 아니었는데 장로라고 부르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나는 터줏대감 장로님으로 끝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장로로 세운 거 터줏대감 아니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선교지 가서 수고하는 장로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장로들이에요. 캄보디아 가서 여러분들이 보여달라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수 집사들이 아니라 장로님들이에요. 장로. 왜 그렇지요? 장로로서 받은 은혜가 큰 거예요. 주님, 난 죄인인데 받은 은혜가 큽니다. 난 죄인인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했을 때 이 마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묵상과 말씀의 순종이 없이 이 마음이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마음이 깊어지고 깊어진 마음에 깊으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채워진 거예요. 이 마음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감사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감사. 그 삶이 재밌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그러는데 기쁨도 없고 감사도 하지 않는다. 그 노래를 잘 부르려면 이렇게 된다면서요. 이렇게. 이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인상 쓰는 사람 노래 잘 못 부르는 사람이라면서요. 웃는 사람이 노래를 잘 부른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 왜 감사할 수 있지요? 이 은혜가 너무 좋았어. 나 같은 죄인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불러주다니 주님, 내가 따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모를 때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따릅니다. 언제 이렇게 깊어졌다고요? 말씀에 순종해서 얻어지는 것이 많아졌을 때 그걸 통하여서 주님, 난 죄인입니다. 나 떠나소서.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가끔가다 지금도 이렇게 이제 전체로 읽지 않지만 들춰봅니다. 방세입니다. 파스칼인데 첫째 부분에는 인간의 유대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둘째 부분에 가면은 갈 때는 바람이 흔들리죠. 그 파스칼이 한 말이잖아요. 야, 인간이 갈 때구나. 조그마한 바람에도 흔들리는 것이 인간이구나. 거대한 이성으로 과학으로 엄청난데, 야, 인간이 이처럼 연약하여 갈 때처럼 이렇게 흔들리다니. 그걸 깨달았어요. 동시대 사람이 데카르트인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은 뭐지요? 이성 우월주의자예요. 모든 목사들, 신학자들 데카르트하고 논쟁에 다칩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신학교에서만 데카르트를 비난하고 했습니다. 집적 앞에서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파스칼만이 데카르트와 서면으로 논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지요? 신학자들은, 목사들은 직접 부딪히지 못했는데 파스칼은 부딪혔습니다. 왜 그가 이성 우월주의자 데카르트에게 부딪힐 수 있었을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뭐지요?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주여, 나를 버리지 마. 이게 기독교의 신앙 아니에요? 주여, 나 버리시면 나 어디 가겠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 버리지 마옵소서. 이게 베드로의 마음. 주님, 나 죄인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난 제자 될 자격이 없어요. 주님 따라갈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요. 정말 우리들의 은혜에 깊이 빠지면 무슨 기도가 나오죠? 주님,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없어요. 나 지옥 가서 영원토록 고생해도 싸요, 싸. 이런 기도할 수밖에 없죠. 왜요? 자기의 깊은 속에 있는 이 죄악성, 가증되고 이 유선되고 거짓된 것을 보는 거예요. 자기의 약함 보는 거예요.
난 죄인입니다. 떠나소서. 그때 주님이 들려오는 음성이에요. 또다시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시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 만들겠다. 할렐루야. 상한 갈 때 꺾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 하나님의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후회합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베드로 타락을 다 아십니다. 부인할 것 다 아십니다. 집에 도망갈 걸 다 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3번째 오늘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오라면 안 오니까 고기 못 잡게 다 주님이 막으셨어요. 그리고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많이 잡게 한 다음에 베드로는 그거 가지고 와서 장사해서 집에 가서 사찌기 하면 살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지요? 이제는 다시 왔다 갔다 조급한 사람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나 주님 어떻다고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1번, 2번, 3번 계속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모습 여러분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은 가져주세요. 전 목사로 자격 없습니다. 전 장로로 자격 없습니다. 전 장로로 자격 없습니다. 난 집사라도 자격 없고 나는 크리스찬으로도 자격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누구처럼? 세리처럼. 그래서 세리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여 이 못난 종을 불쌍히 여기소서. 벌레만 또 못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베드로 멋있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던 그 베드로.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따르십시다.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린 다음에 깊어져서 하나님 은혜에 충족이 채운 다음에 주님을 따릅시다. 마음으로 채웁시다. 마음에다 채웁시다. 할렐루야. 마음에다 채웁시다.